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첫 주 4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기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여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복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사일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모든 육적인 삶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밤을 평안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그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3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91번째 다시 저주가 없으며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 2절을 중심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수가 한량없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 속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자들은 생존에만 몰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아무리 채워도 자족이 없고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자기 배만 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란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 자기 배, 곧 자기 욕망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기에 세상이 곧 지옥과 같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8년간 그 일을 하면서 그가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누가 이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하는 부제가 붙은 책인데요. 한 가지만 말하면 2006년 유엔 개발 계획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850억 달러를 10년간만 투자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기초적인 교육과 기초적인 의료, 적절한 영양, 식수, 기본적인 위생 시스템을 보장받고 여성들은 적절한 산부인과 치료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년 세계 군비 지출액이 7,4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약 10분의 1만 군비 지출을 줄여도 전 세계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바뀌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웅덩이만이 채우려는 탐욕,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신을 배라고 선언합니다. 배는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세상이 지옥입니다. 이들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들의 결국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음이 주어가 되어 자기 욕망이 죄인임을 알고 그 욕망으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림을 받기에 고난이 있지만 이 이끌림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어지는 빌보서 3장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묵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1, 2절과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생명수로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주가 없는 이유는 자기 욕망이라는 배를 섬기는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앞에서 치워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저주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뱀이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무 그늘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땅에만 붙들려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썩을 땅의 것을만 추구하며 돌아가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저주만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큰 흐름은 이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평생 수고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저주 속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가죽이 벗겨지는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분명하게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주란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만 취하다가 땅으로 돌아간 일이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를 몇 곳 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벨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심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화가 나서 살인함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여기 드러난 것입니다. 가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아벨의 피를 흘렸기에 땅이 저주를 받아 효력을 내지 않게 되며 가인은 땅에서 떠돌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가인이 자기 죄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쫓아내시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이 근원적인 저주이기에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가인은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아상이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부국강병을 원하기에 세상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요란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온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공키가 나옵니다. 더구나 아벨의 피를 흘린 땅이라 제 효력을 내지 못함으로 땅을 갈아 먹고 사는 일들이 인간 세상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멕에게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짓습니다. 노아의 뜻은 안이 곧 안식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 이 당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였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에 들어감으로 온 세상의 물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의 심판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방주에서 내린 후에 최초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함입니다. 노아의 아들 말입니다. 자신들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탄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발가벗고 자는 모습을 함이 덮어주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논리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런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이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저주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행위의 의로움을 믿고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방인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의 힘을 믿고 살면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결코 그들의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저주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그러므로 다시는 정죄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저주,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뵙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주의 결과로 인한 모든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 세상부터, 내가 살고 있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할 수가 없는, 다시 저주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사는 삶에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생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인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저주를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부활주를 지내고 4월 첫 주를 맞이하며 다시 저주가 없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저주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흙의 인간이지만, 흙으로 돌아갈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수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밤에도 아직도 저주 속에 흔들리면서 세상 썩을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가족, 지인들, 친척들,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주도 세상 것을 찾으며 저주 속에 빠져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지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